오늘은 2025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새해인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좀 잠깐 멈추고 싶을 때가 있는데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군대 가면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시간은 가죠. 그리고 국방부 시계는 움직인다, 계속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은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가고 있고, 더 빨리 흘러가고 싶다고 해서 그만큼 더 빨리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몇 시간 후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정년을 앞두신 분은 빨리 정년하기 싫어서 좀 한 해가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내년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가시는 분은 좀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빨리 지나서 내가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한 살씩 더 먹게 되죠. 물론 생일이 지나야지만 정확하게 한 살이 더 늘어나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해가 지나가면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죠.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찮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40대, 50대, 60대, 70대 뭐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들 해요. 뭐 50대가 나는 주일날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좀 눈 뜨면 주일날이래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를 와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60대 되신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더니 주일이 와요. 나는 매월 1일이래. 눈 깜짝할 보면 그 다음 달 1일이 되고 1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70대가 또 앉아서 나는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느낌을 갖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물같이 흘러간다, 유수와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한강물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알겠지만 강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얼핏 보면 흘러가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거든요. 저 앞 위에 있던 그 물건이나 이런 게 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밑으로 흘러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세월은 내가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 흘러가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찬송가 528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3절에 보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여기 보면 화살같이 빨라요. 살같이 빨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이 다 마무리되고 사망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즐기고 싶은 모든 쾌락과 여기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다 끝나고 사망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벌써 한 해의 막바지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어를 외쳤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오늘 파워포인트 이 작업을 하면서 작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참조해 보니까 그냥 새록새록해요. 엊그저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도 같이 묵상했겠지만 시편 150편 말씀을 큐티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성서 윤유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매일 성경은요 6년 커리큘럼에 의해서 쭉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나누어서 묵상하게 되면 6년 동안 성경 66권을 다 묵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6년마다 내가 그냥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아도 6년마다 일단 한 번씩은 읽어가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올해로 끝나요. 그래서 2025년에 6년 커리큘럼이 끝나는데 이 끝나는 때가 뭐냐 이게 보니까 150장 시편 150편으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다가 요 근래 시편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야, 이게 그냥 시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시편 150편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6년 커리큘럼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잖아요. 보니까 내일부터는 창세기부터 묵상하더라고요. 태초에 일어났었던 일, 그것부터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6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시편 150편을 넣은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인생을 노래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과 이런 것들을 마치 고백하듯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을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2026년을 25년을 마치는 그런 본문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야, 올해를 마무리 짓는 또 6년의 모든 커리큘럼을 마무리 짓는 아주 귀한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노래하는 그러한 매우 훌륭한 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편 150편은 이러한 명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명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명제입니다. 내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6년의 큐티 묵상 과정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지구를 비롯한 이 지구권 태양계 이 지역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연히 그냥 어쩌게 하다 보니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갖고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요리문답에 보면 첫 번째 문답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인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존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이것이 무엇이냐면 창조하신 이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신약성경으로 넘으면 다시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서 1장 6절과 1장 12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가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으로 떠나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을 못하고 있는 타락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만드신 이유, 목적,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50편은 시편의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쳐댑니다.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전에 있는 시편들은요,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시편 150편은 닥치고 찬양해요. 닥찬. 그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냥 닥치고 찬양. 그냥 이유를 묻지 마. 이유가 없어. 그냥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이유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편 1편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여러 구절이 거기에 있지만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위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시편 1편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편이 쭉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우여곡절을 거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요, 마음이 동해요. 그 시편 기자의 그 표현들이, 그렇지, 나도 그랬지, 그래, 나도 억울한 때가 있었어, 야, 나도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야,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이런 고백을 함께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병든 것도 있었고, 적의 그 모함 때문에 내가 고난에 처한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날 또 도우셔서 내가 승리하는 기쁨도 있었고, 우리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스토리를 시편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 계속 펼쳐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사에 있어서, 인간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용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탄식을 노래하고 보호와 승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146편 쪽으로 넘어가면 146편부터 147, 188, 149, 150편, 이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시편은요, 146편 이후부터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모든 시편 146편부터 그 이후는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어진다라는 그림을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편인 오늘 읽었던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선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바로 이거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그래, 올해 한 해 찬양으로 마무리 지어야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또한 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2025년 삶을 귀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게서 귀를 막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게서 등을 돌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거고, 내게 이렇게 안 하면 나 하나님 찬양 안 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 피조물이 해야 될 모습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 온 우주에 펼쳐지는 것이 궁창이거든요. 하늘을 넘어선 그 넓게 펼쳐진 모든 곳을 궁창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모든 거룩한 곳, 우리가 갈 수 없는 모든 시면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장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찬양하냐면 오늘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찬양의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인색하셨어. 하나님 정말 올해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저는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제 아내랑도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야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구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셨구나. 우리와 동행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런 고백을 함께 나눴거든요.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동원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를 치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를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악기들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악기들을 총망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듯이 모든 악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 낼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악기라면 어떤 악기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동원되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장르의 노래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락앤롤은 하지 말아라. 락큰롤 비트를 가지고 그런 박자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그 사탄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참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그런 얘기가 막 떠돌았어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중고등부 학생이 어느 날 레코드판이죠. 레코드판하고 테이프 이런 걸 교회 마당에 잔뜩 가져와서 막 연기를 피우고 불태우고 있었어요. 왜 뭐 하는 거냐? 교회 갔더니 마당에 그러고 있거든요. 서울시 한복판에 그 당시는 그래도 그런 법이 없어서 그런지 그 시커멓게 연기를 플라스틱 타는 연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내가 아이들을 불러서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런 그 강의들이 많았거든요. 사탄의 노래 뭐 이러면서 그 얘기 노래를 들으면 거꾸로 돌리면 뭐 사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태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박수 쳐줬죠. 잘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일반 노래였으니까. 그냥 일반 세상의 노래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오케이 그래 잘해 너희가 세상과는 좀 끊고 단절하는 것도 필요하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음악 안에 락큰롤 비트가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은 여러분이 그 장르를 잘 몰라서 그렇지 락큰롤 비트의 찬양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CCM이나 찬송 중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심지어 찬송가나 이런 데 보면 국거리 장단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우상을 섬길 때 막 치는 비트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재즈 같은 것도 거기서 들어온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비트를 사용하는 것은 사탄의 음악이니까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지 라고 했었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사탄에게 사용된 거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침례를 줘야 된다고 믿어요. 침례를 준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악한 것들을 향했던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선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음악과 교회 음악이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어떻게 한 끗 차이냐면 이것을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부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전폭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사용된다면 저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음악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보다는 자꾸 딴 데 향하는 또는 내 인간의 어떤 쾌감 같은 것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로 작용한다면 저는 그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또 그것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에 우리는 침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침례를 줘서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것으로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리듬과 가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데 사용된다면 시편 150편의 내용처럼 어떤 악기를 사용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를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유럽에는 본당 안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가도 피아노 없어요. 제가 독일에 살면서 또 유럽 지역을 교회들 다니면서 어디 가나 일부러 찾아보았는데 피아노 있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럽 교회는 웬만하면 피아노는 사탄의 악기 또는 세속적 악기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한 연주, 피아노가 필요한 연주가 있을 때만 갖다 놓고 사용하지 보통 때는 오르겔 연주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오르겔이 어디 있습니까? 파이프 오르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중세 이후에 그렇게 교회 음악으로 만들어지면서 재즈나 그다음에 술 마시는 그런 어떤 그 술집 이런 데서 피아노가 처음에 사용됐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사탄의 악기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아노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피아노 사용하잖아요. 수많은 악기들이 이미 그렇게 사용됐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악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노래하는 장르나 아니면 악기나 어떤 부분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전폭적으로 드려질 수 있다면 마음껏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선포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오늘로 2026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면 2026년이 시작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결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함께 하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수많은 우리 앞에 문제들과 상황을 맞부딪히면서 2026년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호흡이 있는 순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2026년도의 삶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